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 서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무슨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며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바울이 치유하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제자들만 주님의 부르신 제자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고 빌립 같은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곧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치유받은 그 복음으로 양육받은 제자 바울이 이제 제자로서 제자들이 했던 사역, 곧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사역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양육된 집사들도 그런 일을 했고 또 복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또 복음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한 모습을 보는데 누가 하셨던 일을 한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다 하고 말하죠. 특별히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갔는데 이고니온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헬라인들을 모함에 의해가지고 이들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발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죠. 이 복음 전하는 가정에서 치유사역도 함께 복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해당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 속에서 많은 병든 자들이 따라왔다는 이러한 천국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까지를 아마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했나가 중요하죠. 만약 세상 지식을 전했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합할 수가 없겠죠. 또 어떤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것만 전했다면은 이 사람이 과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발동했을까? 마음은 변화되었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소원하지만은 뭔가 소망이 있는 믿음을 보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 속에는 천국 복음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함께 전해졌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구원의 복음과 함께 이런 치유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조금 더 걷지 못하던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표출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은 마음에 믿어지면은 이렇게 표출이 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은 뭐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구원이 한 자도 마음에 믿어졌으니까 이제 고백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말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은 이 사람은 벌써 마음에 믿어져서 의에 이를 뿐 아니라 그의 눈빛이나 하는 행동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됐다? 보여졌다는 거죠. 보여졌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가르쳐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서 걷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이건 신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소스와 헤매로 생각해가지고 신으로 제사장들이 신당을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 다만 있다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부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복음 전하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곧 말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또 곡식을 있게 만들어서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선하게 하사
선한 일뿐 아니라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했다,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드시 세 박자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는데, 바울은 뭐요? 우리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누가 이 일에 개입했냐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결실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뭐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이런 치유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믿어진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믿어지도록까지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떨어진 씨앗이 자랄 수 있으면 뭐가 돼야 되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쭉 이렇게 이어보면 뭐라 말하면은, 열매 맺는 옥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닫는 만큼 열매가 맺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100%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면은 깨닫는 만큼 100% 열매 맺고, 60% 깨달아지면 60배 열매 맺고, 30% 깨달아지면 30배 열매 맺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겨자씨만큼만 깨달아져도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채소가 되고 열매가 맺혀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의 능력, 곧 말씀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 받된 우리 마음이 깨달아졌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길가밭도 되고, 그 다음에 돌짝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옥토밭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할지라도 그 환자로부터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없다고 말하지만은, 히브리서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율법 안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쓴 것이 히브리서인데, 율법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한 분이 누구냐면 그 히브리서 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글을 잘 쓰고 또 이렇게 깨닫도록 잘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12사도 속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어서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중재되나를 잘 아는 사람의 쓴 글인데, 이것이 바울의 글이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성경까지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의 확실한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또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난 혈육으로 난 이스마엘,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이것이 두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전해도, 전환자가 있어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깨닫고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아. 그 희미하다는 얘기죠. 거울이요 그림자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실상을 딱 집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목회가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 전도자도 똑같은 이렇게 바울같이 체계 있게 딱딱 집어서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속에서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음이 심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있는데, 특별히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몸이 온전하든지 뭐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말씀을 적게 들을 수밖에 없고 귀에 한 귀로 듣고 흘러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당하는 당사자, 곧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것이 딱 마음에 꽂힌단 말이야.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나면서부터 조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는 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걸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었다. 소경도 눈 떴다. 벙어리가 말했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안진뱅이가 가장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속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치유가 뭘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갔다. 아마 이 소리가 가장 마음에 박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복음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역은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뛰고 주를 찬양했다.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렇게 된단다. 아마 이렇게 바울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이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나면서부터 조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믿음을 보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에게는 반드시 삼박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이 제대로 믿어지도록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자기 환경에서 내가 반드시 뭔가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죠. 우리는 80년대 후반에 목회를 했는데,
그때도 많은 이적, 90년도까지 이적이 많이 나타났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어요. 우리 목회 시작할 때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니까 의료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가 힘들었는데 치유사역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데 생각해가지고는 점점 어디로 가면 병원을 선호해버리고 병원을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 고쳐져도 병원에 가는데 뭐 병원에 가면 고쳐질 줄 착각하고 그대로 간다는 말이야. 실제 병원에서 고쳐지는 건 없죠. 조금 완화시켜주는 일은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고쳐지는 것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치유되어서 사역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변함이 없이 나타나지만,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자시고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회전하는 것 그림자도 없이 좁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았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의 애틋한, 내가 저분을 만나서 저런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 하는 그 루스드라의 안진병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중국이나 조금 이렇게 의료 혜택이 약한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만 해도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데도 많은 병든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간증을 통해 듣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삼박자가 맞으니까 하는 소리죠. 우리나라는 뭐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복음은 이제 잘 전해졌지만은 뭐가 합지 않았다? 듣고 열매 맺을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단 말이야.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들이 누구냐? 잃어버린 양들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잃어버린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은 이제 치유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곧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후사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병원에서 의료 혜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온 사람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화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의 종들까지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사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들에게는 믿음을 조금만 심어준다면 이런 좋은 메시지와 함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의 나면서 안진병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말에 그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뛰고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또 현실 속에서 아마 교회에서 나타난다면은 이런 사건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있게 되고, 저도 이제 연초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설교할 때 설교 시작한 이유가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말씀과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치유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고 우리 목회 초창기에 그런 이적을 행했던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주실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몇 사람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못 봐가지고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역사가 없어서 이런 큰 이적을 못 봤던 것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자로 있는 줄 알고 우리 세상 끝날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 함께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천국 복음 전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 또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영광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루스달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한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에서 항상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